여러분 혹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제목의 작품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작품의 저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해밍웨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작품입니다. 해밍웨이가 1899년에서 196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기를 보시면 여러분 좀 알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제목의 작품은 해밍웨이가 쓴 소설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제목의 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쓴 것이냐면 영국의 시인이자 또 성공의 목사인 존 던이라는 분이, 시인이 쓴 시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 영감을 받아서 해밍웨이가 똑같은 제목의 이름을 붙여서 소설을 쓴 거거든요. 이제 존 던이라는 분은 1500년대 분이시니까 훨씬 이전에 있는 분이죠. 이 시를 읽고 해밍웨이가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쓴 소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 시에 이러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고 독일식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겠지만,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in. 이라는 제목이, 시가 쭉 나옵니다. 좀 영어를 쓰려면 은유를 살려서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제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닐지니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어라. 이 메인이라는, 맨 뒤에 있는 메인이라는 글자는, 단어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태평양, 대서양처럼 대양, 큰 바다를 일컫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에 연결된 한 부분이고 드넓은 대양의 일부분이다. 섬이 바다 위에 딱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혼자 떨어진 게 아니다. 대양과 그 다음에 바다에 연결돼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라는 말을 썼어요. 이 mankind는 인류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인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의 존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제가 이 PPT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시옷자처럼 쓰지 않습니까?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 인자입니다.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 기대어서 있는 장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도 만드시고 하와도 만드셔서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인류이고 인간입니다. 한자어로 인간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사이가 존재할 때 그것을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섬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나는 외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던이라는 시인이자 목사님, 성공의 목사님, 이분은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고독,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썼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제가 썼었는데, 이 고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복판에서도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때, 야, 내 아내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 든 적이 있으시죠? 솔직히 없으십니까? 또는 아내가 내 남편도 나를 몰라,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김창옥 쇼예요. 김창옥 쇼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
야,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딱 제3자로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서로 아프고 다투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일단은 자기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외로움, 가을이 됐는데 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아내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고독을 느끼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큰 교회 가면 훨씬 더 그렇죠. 큰 교회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운더리 안에 몇 명만 있지 사실은 전체 교인이 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에 뭐 100명, 200명,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이 내 아픔과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설하고 그렇게 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가식적인 그런 인사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뭐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간섭할 필요가 있겠나 이러하면서 잘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한 공동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하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나는 참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목사님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하는 사람 보면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는데도 나는 외로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뭐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속마음에 이 뭐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그들도 있는데 그거를 탁 틀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개인적으로 힘들어하지?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괜히 스스로 그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꽁꽁 안고 있다 보니까 외롭다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서로 안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서로 짐을 져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떤 전제가 나오고 있냐면 누구에겐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범죄한 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이 범죄가 뭐냐,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뭘까?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범죄한다라는 게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때로 성경에서는 죄, 범죄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이 말은 실족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발을 헛디디는 것,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 1차적인 말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넘어진 자가 있으면,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실수한 자가 있으면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직역의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rime이나 sin이라는 단어, 이 죄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어라기보다는 fault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ul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트레패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범죄
뜻도 물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폐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침해를 주거나 또 침입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좀 살펴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보다 그 구절이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의 원어에서 말하는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저지를 수 있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생각할 때 범죄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살다 보면 주님을 거역하게 되죠.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실수와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5장과 그쪽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열매도 얘기하고 육신의 사욕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매어 살다 보면 육신의 그 열매들을 맺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오예요. 그 범죄한 일, 육신에 따라 살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저지르고 있는 과오들과 실수들이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거기에 또 비교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5장에 보면 그 열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쭉 열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6장으로 넘어와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범죄한, 실수하고 과오가 있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라는 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에서 프롤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뭔가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뺄 때는 이게 안 빠져가지고 혹시 좀 난감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병 같은 게 이게 뭘 집어넣었다가 닦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안 빠져가지고 이걸 깨트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프롤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 이것에 빠져서 곤욕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궁지에 빠져서 쩔쩔매는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거든, 빠지게 되거든,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서, 지체들 중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미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 이런 표현입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눈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얼굴에 가리워진 그늘들, 그 안에 겪고 있는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앞두고 있는 승진 시험이라든지 무슨 취업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고통당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가정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과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래서 얼굴은 밝게 사람들 앞에서 화장하듯이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에 가면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그럴듯한 가면을 다 쓰고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면 하나씩 쓰고 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가면을 좀 벗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느냐? 우리 모임에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셀 모임을 가지면, 우리 모임을 가지면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씩,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데 조금 가까워지면 쉽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70, 80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제 친구의 어머니기도 하시는데 자기는 남편 앞에서 맨 얼굴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답니다. 교회 올 때도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시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올간도 치시고 전자올간도 치시고 하셨던 분인데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맨 얼굴을 보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그렇게 사셨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면 서로 이렇게 내외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모습을 좀 보이기 싫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속옷바람으로 제 아내랑 같이 다닐 때도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맨 얼굴을 보여도 얼굴에 까치집이 막 머리에 지어 있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모임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면을 쓰고 와요. 쓰고 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가면이 하나씩 벗어지죠.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은 모임을 하는데 부부끼리 막 싸우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불같이 갑자기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이분이 내면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막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물론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서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짐을 지는 방법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막 지적하고 뭐 너 왜 그렇게 살아 꾸짖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좀 바로잡아 주는 것인데,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잘 회복하게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좀 걸리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다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인가?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니까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신령하다고 그러지? 그럼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신령한 자가 되라.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인가? 신령한 자인가?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어렵잖아요. 내가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도 없고 힘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장 이전에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라. 성령이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그렇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장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령한 너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먼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닌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 신령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내 자신이 먼저 되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내가 호우적거리면서 누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깊은 물에 막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 저는 거기에 뛰어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나도 죽을 수 있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더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수영도 배우고 그리고 남을 구조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연이는 보니까 구조대원 그 자격증도 땄다고 그랬죠? 아직 안 땄어요? 그 배우기만 했고, 예. 이렇게 구조대원,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수영을 요즘 배우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빠지면 날 구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올림픽은 안 나가도 돼.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수영을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자기 욕심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는데 아유, 저것들은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 처해서 저렇게 먹을 것만 나한테 달라고 하고 병고침만 받으려고 하고 에이 못난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여 정죄하기에 앞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자꾸 그렇게 쓰러지면 야,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는데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먼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떤 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서로 짐을 진다라는 말은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회복하게 하는 자입니다.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실수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방송실에서는 그 다음 자막을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자, 회복자가 된다, 회복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회복자의 상대적 개념은 뭘까요? 아직 안 나왔죠? 예.
자막을 먼저 보여주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회복하게 하는 사람의 상대적인 개념은 뭘까요? 회복하게 하는 자의 상대적인 개념은 낙심하게 하는 자, 또는 넘어지게 하는 자, 낭망하게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회복자의 상대적 개념은 뭐라고요? 정죄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 이것이 회복자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잡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뉘앙스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무섭게 느껴집니다. 똑바로 서, 제대로 서, 너 넘어지면 안 되지, 일어서, 기다려, 일어서, 앉아, 마치 개를 훈련하듯이. 그러면서 바로잡는 것이 막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엄한 말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역시 헬라어 원어에서 좀 살펴본다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제가 원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원어에 있는 내용을 저 살피거든요. 큐티를 하거나 제가 말씀 묵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는 번역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받아들이면 원래의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어를 좀 살피는 거거든요. 이 원어에서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영어 성경이 좀 이 말을 잘 번역했습니다. 리스토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리스토어가 뭘까요? 회복하는 것, 복구하는 것, 복원하는 것. 컴퓨터를 하다가 자꾸 버벅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복원시켜야 되죠. 리스토어 시켜야 돼요. 이것이 복원하는 것,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사용될 때 헬라 시대에 헬라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면 두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는 접골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접골. 뼈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서 우두둑 해가지고 뼈를 바르게 맞추는 거예요. 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 할 때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 나고 이러면 그걸 다시 기워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할 때 또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망가진 것, 문제가 있는 것, 어긋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원위치 시켜주는 것. 다시 말하면 바로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상태, 이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긋나거나 찢어진 것을 바로잡아서 원상으로 회복시킬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엄청난 정죄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정말 자주 정죄자의 자리에 섭니다. 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기가 쉽거든요. 저랑 그 대화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별로 정죄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죽일 놈, 나쁜 놈,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아주 열렬 팬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경기도 보면 이렇게 요약된 걸 보고, 저는 이렇게 경기를 다 일일이 보고 그러지는 않지만 요약된 걸 보고 뭐 거기서 이제 평가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어떤 경기가 일어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정죄를 해요.
누가 축구 선수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 빼, 그 사람은 뭐 국가대표 자격이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감독이나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쉽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런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어느 나라를 빗대서 좀 그렇지만 우리 옆 나라, 저쪽 위쪽에 있는 옆 나라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물론 그 나라 축구 선수는 너무 못하기도 하지만, 국가대표가 아직 엉망이긴 하지만 아주 정죄하는 일이 너무 심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정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 자주 야단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딴 식으로 했어? 그러지 말아야지. 또는 아내한테 여러분은 야단치는 것 아닙니까?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또는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또는 부모가 조금 젊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감히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성인이 되면 부모님에게도 이제 정죄하는 말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엄마는 맨날 그래.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아빠는 늙으면서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쉽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누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뭔가 무디어지고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통해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되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여 벌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죄로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 사람의 죄를 찢고 그 사람 때문에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기업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뭔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요인에 앉은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잡는 것,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 서 있는 사람의 죄를 썼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딱 지켜보니까 너 어제도 뭐 했잖아, 어떻게 하셨지? 그러고 도망가고 뭐 이랬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11절에 등장하죠. 여기 보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하니까 이 여인이 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여인이 지은 가늠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 너 죄이냐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징계나 이걸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네가 지은 것은 죄야, 이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너가 지은 것은 죄인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너가 가야 될 방향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용서할게 라는 표현이에요. 용서할게. 너는 돌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쳐서 너를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징벌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지금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죄가
회복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아하게 이렇게 만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일주일 또 지나가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같이 뭐 2박 3일, 지난번에도 4박 5일 우리 수련했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부엌대기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팅가팅가 막 노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누군가 뭘 도와주고 막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있으면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에 뭐 이렇게 벼락같이 화를 내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점 노출시킬 수 있는 때가 그런 때거든요. 같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출돼요. 같은 방에 자다 보니 맨날 코를 골아서 나를 못 자게 하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아주 작은 문제지만 서로 부딪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짐, 상대방이 무겁게 어깨에 얹고 있는 그것을 내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삶? 책임지는 삶. 이런 표현이 서로에게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무거운 말입니다.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부끼리는 좀 비교적 괜찮고 또 부모 자녀들끼리도 좀 괜찮긴 한데, 이 낯선 사람에게 당신을 이거 좀 무거운데 어떻게 책임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니, 이 손이 이 손을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눈이 이 손을 책임 안 지고 손이 눈을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막 뭐가 끼고 아프고 그런데 손이 안 돼, 막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부비든지 뭐 알아서 해결해, 이러면 손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못할지언정 또 실수할지언정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은 못하겠어요. 이런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뭘 성취하라?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로 짐을 지는 것 중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다른 무엇과 지금 비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과 비교하는 표현일까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좀 달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10가지 10계명입니다. 물론 주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굉장히 많고 규례와 뭐 법도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지만,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법.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나중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새 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모든 율법의 함축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법을 성취한다는 것,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단죄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 율법으로 정죄를 해요. 너 이 죄도 못 지켰지, 저 죄도 못 지켰지. 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 뭐 속건제를 드려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그 죄를 지적해서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옛날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거울로 보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옛날에 이러했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면 사랑으로 보살펴서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니,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 내 짐은 또 내가 져?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 짐도 다른 사람들이 맡겨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짐은 네가 져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내 짐을 맡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은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요, 서로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짐이라는 말이 있을 때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스는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나타나는 짐이라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oad of responsibility, 책임이잖아요. responsibility, 책임지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의 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하는 책임의 짐을 져라. 무슨 소리냐면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너에게 가져야 될 짐이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너의 책임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너희의 짐을 지라는 말은 각각 너희가 해야 될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다가서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도와주는 것, 이거는 비교적 한국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정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정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님으로도 사역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다싱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자두라는 말이 앞에 선다싱 앞에 자두라는 말이 있는데, 자두라는 말은 그 힌두어로 뭐 성자,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힌두교 시크교도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의 그 일화가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선다싱이 이제 인도니까 거기에 이제 인도와 또 옆 나라들 오가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각각 그 지인을 한 사람과 함께 다른 마을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눈이 잔뜩 쌓여있고 혹독한 추위가 밀려오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산맥을 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추위 때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생명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다싱이 말합니다. 여보게, 이 사람 같이 우리가 데리고 가세.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우리도 가기 힘들고 이 눈길에 푹푹 빠지면서 가면 이 사람 데리고 가다 보면, 우리가 업고 가거나 데리고 가다 보면 우리도 지쳐서 금방 다 죽게 될 것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내버려두고 우리나 갑시다,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다싱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선다싱의 그 동료가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하게, 나는 먼저 가겠네 하고 먼저 휘잉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이 사람을 들쳐매고 낑낑거리면서 산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걸음도 늦어지고 뭐 거리가 한참 멀어지게 됐죠. 한참 가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가고 오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동사를 해버린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이 사람을 메고 가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죠. 피곤하고 막 땀까지 흘리는 거예요. 혹독한 추위인데 막 땀까지 흘리니까 몸에 열이 나고, 이 열 때문에, 온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도 온기를 회복해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잘 넘을 수 있었다라는 그분이 쓴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죽는 길이고, 내가 그 사람을 함께 보듬어 안아서 같이 갈 때는 결국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분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면 그게 힘들고 피곤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 회복이 일어나고 더욱 건강하고 정결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지체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실수하면 연약해서 저렇구나,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직도 그 믿음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져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함께 담당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가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꾸짖고 멀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우리 모든 라이터스 고향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지체들의 실수와 문제, 부족함, 잘못 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를 지적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른 지체들의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머릿속에 좀 연약한 지체, 짐을 져야 될 지체들이 떠오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 아니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짐을 져야 될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그 짐을 지게 없어서 이런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잠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고 또 연약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주저앉아 있고 또는 실수도 하고 잘못 디뎌서 또한 실족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짐을 내가 함께 지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책임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짐 함께 지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게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 또 부족한 지체, 때로는 실수와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이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또 훈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회복하여 바로잡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지체들의 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